민수기 36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기업의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에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로만 시집갈 것이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 그 집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국가의 3요소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공평과 공의에 기초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 성경인 신명기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끝이 나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의 이 40년 광야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첫 창조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다시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 장에 이 이야기가 왜 등장할까요?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기업을 가지고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면 그 기업이 다른 지파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빠른 누군가가 지도자들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겠죠. 그리고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가지 않도록 자기 조상의 기업을 잘 지키게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기업을 잘 지키라, 기업을 잘 보존하라 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가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며 지키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민수기 마지막 장인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각 지파가 조상의 기업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동일한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의 마지막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같은 종족과 결혼함으로 기업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기업을 잘 지켰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이렇게 기업을 잘 지켜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민수기의 마지막이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로 끝나는 것은 참 의미심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감으로 이 창조 세계를 잘 지켜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지키다라는 단어는 다바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8절에 기업을 보존하다라는 단어는 야라시라고 상속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각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자기 땅, 하나님이 경계 지어준 땅, 제비뽑아 나눠준 그 기업을 그 땅에 잘 정착하여서 그 땅과 하나가 되어서 그 땅을 잘 지킬 뿐 아니라 그 땅을 자손대대에 잘 상속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땅을 지키는 것이라고, 기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친밀한 인간관계,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을 밝히는 태양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등불은 기껏해야 작은 방 하나 정도를 밝힐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 절망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 정직하게 살고 나 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이 세상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절망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TV를 틀면 그런 NGO 단체들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이 세상의 절망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북한만을 생각해도 참 이 북한에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도가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양처럼 빛나지 않아도 작은 등불이 되어서 내 주위를 밝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삶의 작은 영역들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마지막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로 끝나고 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결혼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의 첫 창조의 마지막 이야기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민수기의 마지막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자기 동족 안에서 결혼을 함으로 기업을 잘 지켜가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혼해서 자녀 낳고 키워가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양 우리 함께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